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특별 새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결단들을 내리죠.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혹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 그런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 또 어떤 부분들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이런 면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포는 왜 합니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말이 결국 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린 말이 결국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입술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선포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입술의 선포를 따라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옛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나의 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이 내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 그냥 뭐 적당히 변화된 존재, 뭐 적당히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완전 다른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만약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없었던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영적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얼마나 죄를 지었던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그거 다시 들춰내지 말아라. 그건 옛사람 이야기다. 죽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죄를 혹시 지으셨습니까? 작년의 한 해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던지 간에 얼마나 형편이 없었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내 멋대로 살았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앞에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시절, 동네에서 같이 뛰어다니고 장난쳤던 그 어린 시절의 예수로서, 성장 과정의 그 예수로서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육신으로 알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알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 것처럼 너와 나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듭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면서 아예 뭐 그냥 한 사람이지, 좋은 선생이지, 선지자지, 뭐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애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던, 연약했던, 타락했던, 실패했던, 좌절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흉악했던, 얼마나 착했던, 혹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그게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든 인종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근데 그냥 용서받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정체성, 의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은 이번 시리즈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그 영적 존재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난 역시 죄인이야. 봐,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 아이고, 틀림없이 죄인이야. 바뀐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인식하면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다라는 인식을 바꿔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 이전에 그 존재는 죽었고 완전 새로운 존재로 내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요. 그때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요. 눈물이 나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 새로운 삶 살고 싶습니다.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받게 되었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아라! 보아라!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 보아라. 새로운 존재로서 네가 탄생한 것을,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감격스럽던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으로서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시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죠. 때로 넘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변화된 거 없네. 바뀐 거 하나도 없네.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되고요.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스스로 자연인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나 같은 존재 자격 없어. 변하지 않았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거 옛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자격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실패하고 연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날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나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나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렇게.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실패하는 생각, 옛사람의 생각은 붙잡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실패했던 나, 실패했던 나, 연약하고 좌절했던 나, 연약하고 좌절했던 나, 타락하고 더러웠던 나는 타락하고 더러웠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인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의 관점으로 자연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나를 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나를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